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니라. 지난 시간에 신년 감사 예배 때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올해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다른 걸 해서 우리가 형통케 되고 복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게 첫 단추를 잘 깨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또 기도,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이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전도나 어떤 성화의 훈련이나 이런 신앙의 행위들은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들 중에는 최소한의 우리가 주일 성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오늘같이 춥다 하더라도 이제 아주 죽을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주일 성수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 신자들이, 가나안 신자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예, 가나안 신자들도 있고 아예 성경도 읽지 않고 또 공부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신자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이유를,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처음에는 뭔가 이런저런 체험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심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 식어가는 이유는 이제 계속 체험이 없거나 어떤 기적을 맛보지 못하거나 응답을 맛보지 못하고 그게 이제 길어지면 점점 그 열정은 식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은 단지 그런 체험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없으면 점점 식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행위들을 안 합니다. 체험이 없더라도 그 신앙의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를 해야만이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왜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것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신앙이 항상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 견디지 못하고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자들이 신앙 행위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1조 이런 것은 참 큰 결단이 아니면 하기가 힘들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도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11조하고 헌금 많이 해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을 요약하면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가? 이게 이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뜬금없이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11조를 하라고 하셨는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11조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냐 안 하느냐를 막 이렇게 논하기 전에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에 5장에서도 6장에서도 또 7장에 와서도 또 멜기세덱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 제사장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중요해. 이걸 너희들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듣지를 못해서 내가 할 말은 말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앞에 5장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래도 이야기해 줄게 하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멜기세덱을 소개하며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요 살렘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살렘은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사야에 읽어보면 53장에 읽어보면 이 평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그렇잖아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참 신비한 인물이고 신비한 존재고 신비한 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레위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죠? 아론의 후손들의 그 지파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혈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족보는 필수적인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목숨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잘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한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기록이 없어요. 족보도 없고 그다음에 시작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없는지.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래서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한 제사장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게 닮았다라는 것은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11조로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자 하여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은 죽으면 그 직분이 중단되지만 그 레위 제사장들은 근데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반열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는데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닮은,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5장, 6장, 7장 오면서 뒤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 깊이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죠? 제사장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멜기세덱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어디에 쓰는 거죠? 성찬식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거기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내면서 최초의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뭔지 알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듣고 이제 복을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불현듯 나타나서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그 기원이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서 이제 쭉쭉쭉쭉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와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뭔가가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쭉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어떤 의무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뭔가를 깨달은 거죠.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11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어떤 사람이 들어요? 뭔가를 듣고 깨닫고 믿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표로서, 그렇죠?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존재를 믿은 거고 그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이 뭐예요? 그의 말이, 예? 이 전쟁은 너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또 뭐 해서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증표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더 깨닫고 그잖아요. 그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11조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1조의 의미는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11조 이후에 이제 구약에서 11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에서도 나오고요.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데, 자, 그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로 오면서 점점 밝혀집니다. 드라마틱하게. 이게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더라. 그거 아무 설명이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드려. 그거 이제 의무와 책임밖에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드려도 싫어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곳에 이제 11조라는 것을 명시하고 규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무르려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만 하냐면, 자, 이 땅에 나는 모든 소산, 그죠? 뭐 곡식이 됐든 짐승이 됐든 이런 것들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다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뺏었다기보다도 다 내 거다.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네가 인정을 해. 그 인정의 증표로 뭘 내야 돼요?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식기도를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막 밖에라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 근데 습관이 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 기도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혜로,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10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를 보면 18장을 보세요.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뭘 강조하냐면 첫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중에 뭐예요? 첫 소산, 처음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첫 소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난 거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첫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10분의 1을 드린데 뭐예요, 하나님? 첫째 것을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첫째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첫째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제일이다, 제일 좋은 것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13절을 보세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됐음이니 그들은 내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여기는 또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예, 식물, 곡식 모든 거 있잖아요. 짐승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게 첫째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처음 난 자, 사람도 장자죠. 처음 난 것도 어떻게 해요? 예,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한 그 안에 있던 장자들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았으니 그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거다라고 내가 살려주셨으니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든 곡식이든 사람이건 어떻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중에 첫째 것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중요하고 그죠? 장자는 다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점진적 계시니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의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셨거든. 여기 뭐죠? 가나안 땅이죠. 그죠? 약속의 땅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 중에서도 이제 뭐예요, 여러분? 숫것. 남자란 말이에요. 장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드리는데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서갈 것이요. 그래서 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는 드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귀는 드리지 말고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귀와 어린 양의 차이가 딱 나타나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나귀는 그냥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치를 해서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나귀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랬어요. 어떻게 라고 했어요? 나귀의 목을 꺾여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귀 대신 바쳐질 양이 집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첫 새끼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상징의 말씀인데 우리가 낙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속할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귀예요, 나귀. 나귀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야. 어떻게 받아? 대신 지금 어린 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없으면 나는 목이 꺾여 죽어야 되는 존재,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다행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냥 짐승 이야기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4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대속해요? 모든 것들을 대속하는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이 기니까 그 뒤에서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니라.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들은 그에서 처음에 모든 것의 처음이라고 했고 처음 난 것은 가장 좋은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람 장자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난 것을 드리는데 이게 뭐예요? 대속의 제물이다. 이 처음 난 걸 드리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자기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속의 제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여러분? 대속의 제물이에요, 대속의 제물.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정답을 말하자면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 처음 난 것이요. 자, 그래서 11조는 대속을 위한 제물입니다. 2절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은 대속의 제물이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11조로부터 이제 율법의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11조에 대해서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희생의 제물이고 속죄의 제물이며 대속의 제물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해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희생의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증표로서 10의 1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구약에서 첫소산, 초태생, 장자 이게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러면 신약의 제물은 뭐냐면 헌금이에요. 신약의 제물은 구약의 제물은 11조라고 한다면 신약의 제물은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제물은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신약에서 그 헌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영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그 증표가 뭐냐면 바로 헌금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교회의 일을 돕겠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1차적으로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드린 증표가 뭐예요? 11조이고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돈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드린다면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곧 납니다. 예? 돈이 곧 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나를 드린다는 것은 그게 순종이고 그게 자기 부인이란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올바르게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 자기 부인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고 거기에서 헌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증표로. 예. 그래서 이 헌금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냥 여러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드리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 한 푼을 드릴 때라도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드린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뭐예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참 재미있는 장면이잖아요. 헌금함이 딱 앞에 있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함이 놓고 이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그 헌금을 앞에서 가만히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행동들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을까요? 누가 많이 넣나 적게 넣나 그렇게 보셨을까요? 근데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습니다. 예. 동전 같은 걸 넣으니까 넣으면 퉁퉁퉁 소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이 넣는다는 걸 아셨겠죠. 그런데 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딱 넣었는데 소리도 안 나는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1달러도 안 된 그런 적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전 재산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전 재산을 그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금방 아셨어요.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네. 과부가 드린 것은 전 재산이었다. 보세요. 이 과부는 그 전 재산을 넣고 돌아서면 먹을 게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인데 그나마 목숨과도 있는 동전 하나를 갖다 넣으면서 돌아서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이 여인이 이 성전을 나가면 이제 거지가 되거나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말리질 않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딱 넣으면 은도끼녀가 금도끼가 하면서 뭔가를 하나 딱 주시든지 집에 갔더니 막 쌓여 있든지 뭐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아예 하지 마라 하지 마 내가 이제 마음 받았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답지 않게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연보함을 동전 하나를 넣는 걸 보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 우리도 열심히 헌금을 하자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전 재산을 드리면 여러분 전 재산을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전제 버는 쪽쪽 다 월급도 다 넣어야 돼요. 뭐 재산도 다 넣어야 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칭찬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헌금은 자기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부 드렸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너는 이 모든 것이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아는 자구나. 그래서 바로 다음 끼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고 너의 가진 것을 다 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구나. 라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며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 전 재산을 다 드려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재물 그잖아요. 그 11조라고 했잖아요. 재물에 의해 내가 구속되었다는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에 근거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냐는 뭐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잖아요. 두려워 벌을 받을까 하나님께 해코지 당할까 아니면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냐 아니면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걸 중요한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그것은 곧 내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 물질에서 10분의 1 띄어서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11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이라는 것은 11조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건데 나를 드렸다는 것은 내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최초의 헌금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최초의 헌금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초의 11조인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드렸던 건 모형이고 그잖아요. 그 11조 그 헌금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 증표로 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니까 이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드리는 거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쓰고 뭐 기도 제목 쓰고 줬는데 그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하나님이 막 돈 많이 내, 헌금 많이 내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 동전 하나를 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돈을 모으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존재잖아요. 가치잖아요. 이걸 자꾸 버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나를 버리는 연습과 훈련이에요. 내가 부인될수록 내가 버려질수록 헌금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둔 사람은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으면 지갑이 열려요. 막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 막 지갑 열고 내잖아요. 나오면서 야 내가 한턱 쏠게 하고 막 지갑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이게 다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가 너에게 있겠다 하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 은혜를 딱 받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차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하실랑가 모르지만은 엄청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부어지면
자기가 차압당하고 자기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그걸 자기를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딱 이렇게 말해요. 팔복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팔복을 딱 보면 대표적인 뭡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자는 마음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또 애통하는 자가 돼요. 죄를 깨닫고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그 죄의 철저한 거에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몰랐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복이 쏟아지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 다 없어졌어. 그 욕심 많은 내가. 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궁일한 되고 온유한 되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그 옛날에 옛사람이 차압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셨죠? 진짜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붓는 순간 우리는 그 실체를 자각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실체를 자각하면서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좋아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 가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왼수 같은 돈, 이거 버려야지. 이게 헌금이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대면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복을 받으니까 압류가 당하면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우리는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잖아요. 네?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누가 복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좀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이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러는 것이 성경은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꾸로 복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죠.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룻기를 보면요. 룻기가 뭔지 알죠? 여인의 이름이 룻기입니다. 룻기가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다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문제잖아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부도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집에 있는 거 모두 쌓아 짊어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암몬과 모압은. 근데 그 땅에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 갑니다. 가서 이제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리고 두 아들도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근데 몇 년 못 가서 이제 남편도 병들어 죽고 두 아들도 장가를 보냈는데 죽고 이제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딱 남아요. 과부 셋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앞에 떠나면 어떻게 된가? 어떤 땅을 가더라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과부가 나오미가 과부 대장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린 과부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뭐하라고 이런 신을 믿냐? 떠나라.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예, 오르가 첫째 며느리가 오르가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떠나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이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도 다 죽게 생겨 만든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그 귀한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게까지 하나님,
뭐하러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죠? 차라리 가. 니네들이 믿는 신으로 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째 그 며느리 오르가가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어머니 말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섬기던 신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들은 왜 신을 찾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인간들은 왜 신을 찾아? 뭐 신을한테 섬기고 갖다 바치고 왜 막 비나이다 비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신이지. 자식을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는 게 무슨 우리의 신이냐. 에? 그딴 신을 왜 믿어?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러 교회에 왔어요. 왔다가 한동안 설마 하고 참고 견뎌요. 그리고 몇 번 이제 우리는 거 맛보고 더 큰 걸 주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고 뭐 십자가 이야기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오르가처럼 우리의 신에게로 돌아가자. 네? 이렇게 있어와야 힘들다. 안 되겠다. 뭐 얻은 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5장에 6장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참여하고 이러면서도 믿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을 보세요. 자, 다 빼앗아가고 남편도 죽고 그죠? 예, 완전히 알거지로 만든 과부로 만들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오르가는 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중요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오미처럼 이런 고백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미 가족이 와가지고 아들들과 결혼해갖고 막 잘 살고 막 떵떵거리고 막 부동산도 막 많이 가지고 막 집도 몇 채 가지고 막 장사했는데 사업도 잘 되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믿겠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입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앞으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의지의 결단으로 됐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바리새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 입술이 열리지도 않고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 하니 막 다른 이야기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을 하늘에서 알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확 장황해 버리지 않냐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냐면 절대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르가와 룻을 딱 비교해 보면 오르가는 그냥 종교인이야. 자기의 판단을 따라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방인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들도 이렇게 가는데 이방 여인에게 복을 부어준 거예요. 무슨 복을 부어줬어요? 눈과 귀를 열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과 귀가 열려서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룻에게 복을 팍 부어주자마자 그가 나는 그 하나님 봤어요. 나는 그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 속에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11조를 드렸다잖아요.
그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볼까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요? 성경은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행사를 다 한 거예요. 그죠? 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욥이 받은 복은 뭐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실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마음, 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을, 갑절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왜? 막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깨달음이 오니까 막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뭐가 없어도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러잖아요. 의에 주르게 되고 온유해지고 궁유해진다니까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됩니까?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렇죠? 그 은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고지시간 그 견고한 진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 안 받았어요? 여러분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복이에요. 그잖아요. 저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근데 너희 속에 계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다른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알고 깨달아야지, 내가 복 받은 자라고 인정이 돼야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는 건데, 이게 복이 뭐 받은지도 모르고 자꾸 복을 달라 하니 이게 이제 답답하죠. 여러분,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복 받은 자라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감사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설교를 준비하고 끝내고 할 때마다. 네?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야? 뭐 기적을 나타내는가? 은사를 나타내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네? 그게 복이에요. 그 이상의 복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찌질이 가난해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해봅시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 받은 자예요. 네? 복을 받아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네?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11조나 헌금이나 뭐 기타 등등 이 헌금을 가지고 주저하거나 갈등하거나 시험 들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런 수준의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쯤이면 어떤 의무감 때문에 안 하면 또 뭐 뭔가 하나님이 잘못되게 할까 그런 거나 또 복을 받아 뭐 다른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11조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11조를 요구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영생의 11조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로 영생의 11조를 드려야 돼. 그 영생의 11조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죠. 이걸 우리는 제가 영생의 11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 생명, 하늘의 생명, 진리를 받는 자만이 드리는 하나님께 증표예요. 그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11조, 내가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서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이게 11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증표예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내가 고백해. 이게 뭐예요? 11조가 헌금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왕 기왕지사 드리려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진리를 몰랐으니까. 그냥 의무, 책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도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헌금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정신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알고 드려야지 다른 의도로는 헌금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해요. 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 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지, 예. 의미를 알아야지 자원하여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헌금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그런 감사와 기쁨과 또 그런 자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로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두 렙돈을 바친 그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증표다.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 푼을 드려도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시면 예,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조가 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남들이 그러잖아요. 왜 교회에다 갖다 헌금을 해? 왜 11조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11조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되죠. 네, 여러분 자신부터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는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내란 말 아닙니다. 절대.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행위로 법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요. 애도장과 새언장의 차이가 뭐예요? 애도장은 돌판에다 새겨줘서 문자적으로 하는 거고 새언장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주셔서 성령으로 마음을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올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올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